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 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 예배와 예배자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저희들이 각자의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십시오. 각 나라와 각 민족 세계는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와중에도 두고 온 조국이 코로나 퇴치나 선거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겸손히 모든 민족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난국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를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옵소서. 아멘. 진실의 믿음의 고백인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계가 경제를 염려합니다. 회사들이 경제를 염려합니다. 가정이 경제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속해 있는 관계하는 모든 곳이 지난날보다 더 발전하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지난 시간보다 더 풍요로움으로 감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민의 교인을 위해 쓰임받는 레갑족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19의 그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이름 외에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는 격리와 거리두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격리라는 단어의 뜻은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도록 사이를 막거나 떼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며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격리의 단어를 좋아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격리를 보다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어려운 한난 가운데서 격리,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치료로 쓰이는가를 생각해 볼 때 무척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 문제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식구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만남이 있어서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참석하기보다는 거기에 누가 온대 오늘 어떤 모임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자신의 편애적인 마음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하기보다는 그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이방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레갑 족속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108페이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단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은 그 34장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시대의 그 시간상의 배열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34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두 성만 남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스드기야와 유다 방백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나라를 이제 상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6년 동안은 부릴 수 있지만 7년의 희년에는 그들을 놓아주어야 된다라는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잘못인 걸 알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자기네들의 그 의합에 의해서 이제 히브리 종을 놓아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바벨론이 전쟁을 더 하지 않고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이제 평안이 오니까 옛 생활이 그리워져서 그 자기들이 놓아준 히브리 종을 그들이 다시 불러와서 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조금 교훈을 시키고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모범으로 이제 예문을 들은 것이 예를 들어 들어온 것이 그 레갑 족속 얘기 25년 전 얘기를 하나님께서 34장 다음에 35장에 이 말씀을 넣으시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어떻게 그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중에서도 그 요나답 선조가 하신 말씀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레갑 족속 중에서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후손들이 하나님 선조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서 본이 되는가?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제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는 레갑 족속 또 듣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 10장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이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나답
요나답에 대해서 요나답에 대해서 요나답과 요나답은 같은 이름입니다. 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혼돈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1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듬어 볼 것 같으면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는 이제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그 신당을 파괴하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멸하러 가는 그 길에서 요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 혁명의 팀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그 80인의 선지자와 또 이제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후가 그 이후에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조금 풀어집니다.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바알을 섬기는 그들은 그가 퇴치했지만 그 제단을 헐지 않는 그 여로보암의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할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요나답이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사실을 보면서 또 예후가 그 세상과 결탁하는 걸 보면서 자기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가 가훈을 만들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가훈을 이제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현대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 신학자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묶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을 의미한다. 둘째, 집도 짓지 않고 파종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음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생의 장막에 거하겠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경건을 나타내기를 결심하는 사람, 세상의 부자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더욱더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면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요나답이 자기 자손에게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훈을 내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훈을 받아들이는 후손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였을까요? 35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지켰다고 예레미야 35장 18절에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후손은 선조 요나답의 하나님 사랑과 후손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남긴 가훈을 후손은 사랑으로 감사하며 지킬 때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 모두가 그의 삶에 평생을 바쳐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후손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선조가 부모가 내려준 그 가훈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격리라는 단어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 가정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함께 가정 예배도 보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며 기도도 하시면서 신앙 생활의 그 본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선조가 준 가훈을 순종한 결과에 그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제 3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이 축복받는 말씀을 보면서 아주 최근에 있었던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박정숙 집사님의 그 장례 예배 때 집사님의 아드님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 내용인 적이 어머님이 자기를 교회에 가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이제 같이 함께 사는 그 주에서 떠나가는 일이 생겼대요. 그 떠나가기 바로 전주에 그 우리 박 집사님이 아드님에게 내가 이제 너를 보면 언제 또 보겠고 할 것이냐. 그러니 오늘 나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하는데 나와 같이 교회에 예배 보러 가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아드님이 표현이 지금까지 자기는 그 교회 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가 가시면 자기가 언제 또 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면 땡이구나. 이제 또 가자 소리는 않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머님과 같이 예배를 보러 갔답니다. 그랬는데 그 첫 간 예배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자기가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남은 여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서 천국에서 자기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이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은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날 시간이 새벽 3시 16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새벽 3시 16분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의 그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간증합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의 그 3장 16절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을 받아 이어가겠다고 할 때 너무 감사해서 장례 예배지만 저는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에게 레갑 족속의 그 신앙 유산, 그것과 또한 박정숙 집사님의 그 신앙 유산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레갑 족속이 그 부모의 유산에 그 가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다 백성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지 않고 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이제 13절에 35장 13절의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나라고 하는 이 근거를 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보상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들어서 살 때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그들이 잘 듣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적하고 계시는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35장 15절 윗부분에 볼 것 같으면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되 한 번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볼 것 같으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경고와 권고를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고와 경고를 듣지 않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35장 17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셔도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 48장 17절에서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if 들었다면은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는 그 축복을 아깝게도 놓치고 선포한 모든 재앙을 받는 그러한 슬픔을 맞이하는 것이 그 유다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민족의 얘기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범된 신앙생활로 주 안에서 가훈이 실천되게 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35장 18절에 보면 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그들이 행하여 그 지키심으로 인해서 35장 19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기도 가운데 가훈을 세우자는 것이죠. 가훈을 세워서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자손들이 그 평상시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난국이 닥칠 때 부모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행일치에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35장 19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 식구 여러분들과 저들이 모두 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서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성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결론은 후손은 선조의 신앙을 따라간다 라는 이 대전제 타이틀 밑에 우리가 후손이 진심으로 믿음의 교훈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는 그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그 삶 속으로 적용해 본다면 첫째, 성경을 읽읍시다. 지난 연말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읽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열심히 말씀을 읽는다면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나의 성품이 바르게 행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모로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남편이 그 생활이 방탕하게 살 때에 그 방탕하게 사는 남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기보다 그 남편을 품에 안고 밤늦게까지 기도할 때, 그날은 술을 잡수셨지만 보통 날보다 조금 일찍 오셔서 그 부인의 기도를 바깥에서 들으셨대요. 그 기도를 듣고 난 뒤에 이재철 목사님이 마음에 결심을 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돌아오셔서 하나님 주의 종이 되고 또 주의 종으로서도 많은 목사님들의 그 본이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게 한 것을,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박정숙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10년의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 아들은 그 어머니가 감사해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그 간증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다 기도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간의 교제에 힘씁시다라는 그 제목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도 하고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절제하고 또 예의를 지켜서 이 교제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에 함께 할 때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자기네들이 경험한 얘기를 들었을 거, 그 들은 가운데서 내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그 부분을 따올 수 있어서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내 문제가 치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성도 간의 교제에 참석하셔서 서로 우리 교회의 그 공동체의 삶에서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 모여서 서로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며 세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레갑 족속이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가훈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선조의 바른 믿음이 바탕이 됨을 봅니다. 먼저 저희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후손을 위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시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되시네. 아멘. 간고는 특별히 드릴 간고보다는 이 어려움을 가정에서 가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만나서 사랑 가운데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알려드립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내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후손이 선조의 신앙을 따라감을 명심하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약속하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성도님과 가정과 자녀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